제8장 제사장 위임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들의 옷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회중을 회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 입구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그런 다음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주고 장식 허리띠로 에봇을 고정시켜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안쪽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준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주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1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제단뿔 하나하나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순양의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순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순양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순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 얼마를 그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다. 모세는 순양의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위임식 제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사장 관복과 더불어서 특수한 관유를 준비해야 하며 또한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번제용 순양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위한 순양을 무교병 한 광주리와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 광주리에는 세 종류의 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회막에 운집했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 입구에 모으라 하는 뜻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인 장로들이 회막들에 모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4절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아마도 진영 내 백성들은 자신들의 막사에서 나와 성막을 향해 서서 행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이 위임식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알립니다. 6절로 13절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에 임하기 전에 목욕을 시킵니다. 이어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 예복을 입힙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구별은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의 현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드러냄이지요. 그분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 이미 현시된 바 있습니다. 회막을 장식했던 순금으로 된 여러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들로 정교하게 수놓는 기교를 부려 만들어진 화려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도 그러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별한 신분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입는 그리스도의 옷과 성령의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한두 줄로 간략히 묘사되나 대제사장 복장은 매우 복잡했고 많은 장식이 치장되었습니다. 13절에서 보듯이 일반 제사장은 간단하게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먼저 대제사장 복장, 즉 아론이 입는 복장이 나열됩니다. 입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바지,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제단에 오를 때 입어야 하는 속바지는 28장 42절에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정확히 반포 속옷을 말합니다. 반포 속옷의 한문 풀이는 얼룩무늬 속옷인데 반포는 아마도 옷감에 나타난 미세한 체크, 바둑판 무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이 옷은 일반 제사장들의 기본 복장이므로 속옷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예복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보이지요. 띠는 그 예복 허리에 두릅니다. 겉옷부터는 대제사장의 특수복장입니다. 겉옷은 소매 없이 통으로 된 청색의 긴 옷으로 예복 위에 입습니다. 아마 속옷, 예복보다 한 뼘 정도 짧았을 것이며 아래쪽에는 금방울과 수를 놓은 석류 장식이 교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에봇은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사용되는데 겉옷 위에 다시 조끼처럼 껴입는 특수한 옷입니다. 금실을 비롯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한 색채를 가진 고품격의 옷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에도 장식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띠는 에봇을 허리에 둘러 에봇 양쪽을 묶기 위한 것이죠. 에봇 제일 위쪽에 접합된 긴 허리띠인데 도복띠처럼 에봇 끝의 양쪽에서 두 개의 끈 줄기가 길게 나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봇 위에 정사각형의 흉패를 부착했습니다.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 재료로 직조되었는데 표면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여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흉패는 두 겹으로 제작되어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별한 신탁용 비품을 넣어두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우 비싼 재료와 특수 제조법으로 만든 관유가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관유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관유를 성막에 뿌렸고 더불어 그 안 모든 비품들에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지성소의 법궤와 내성소의 향단, 떡상, 등대와 그 외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들의 기름이 발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마당으로 나온 뒤 그곳에 놓인 비품들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놋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여타의 도구들이죠. 이어서 모세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례로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제사장 예복을 입힌 뒤 허리띠를 채우고 관을 씌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설명이 출애굽기 29장과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8장 41절은 아들들도 기름을 부어 위임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중요한 사실은 사물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거룩한 기름, 즉 관유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관유를 매개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14절로 21절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몇 가지 제사가 바쳐졌는데 그중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습니다. 제사 순서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번제가 매일 드려지는 제사로
항상 들여진 채로 제단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개인적 공적인 다른 제사들이 바쳐졌습니다. 여러 제사가 바쳐질 때는 대체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번제는 복원된 관계 속에 감사의 제사로 바쳐지고, 화목제는 그 감사를 인간과 함께 풍성히 나누기 위한 잔치의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속죄제의 제사 절차는 레위기 4장에 나온 그대로지요. 모세가 준비해 놓은 숫송아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그 짐승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그 소를 잡습니다. 이어지는 번제와 위임식 순양의 제사, 화목제죠. 제사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제외하고 모세가 제사의 주체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날이 위임식이라는 특수한 공적 제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소를 도살한 뒤 4장 규정대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제단이 속죄되고 거룩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제단은 앞서 기름 부음과 더불어 이미 거룩해진 상태지만 최종적인 거룩의 선언을 위해 속죄제뿐 아니라 남은 제사들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내장에 엉겨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이 제단 위에 불살라졌습니다. 남은 잔존물, 즉 가죽과 고기, 똥은 진영 밖으로 보내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서 태웠습니다. 15절에서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그것은 속죄제 짐승의 피를 성막 비품에 바르거나 뿌리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자면 비품이 핏뿌림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염된 이유는 인간의 죄와 정결치 못함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요. 이어 모세는 2마리 순양을 가져와 제물로 바칩니다. 먼저 드려지는 것은 순양의 번제입니다. 역시 아론과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뒤 모세가 양을 잡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때 피 뿌림은 동사 자라크로서 끼얹어 뿌리는 동작이죠. 이것이 제단을 청소하는 기능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번제 절차도 레위기 1장에 지시된 대로 실시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옷, 위임식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숫소의 속죄제와 순양의 번제에 이어 가장 중요한 위임식 순양의 제사가 이어집니다. 준비된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번제로 바쳐졌으니 남은 1마리를 위임식을 위해 가져오는 것이죠. 다른 희생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위임식 순양의 제사는 위임식의 핵심이죠. 이 순양의 제사에서 독특한 점은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말단에 바르는 의례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은 그 성격상 명백히 화목제로 바쳐집니다. 왜냐하면 순양의 기름 부위를 바친 뒤 레위기 7장 34절에 화목제 고기를 처분하는 규정대로 고기를 사람이 나눠서 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의 신분의 독특성과 위임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화목제 고기 처분은 이날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소제도 마찬가지였죠. 순양의 위임식 제사는 여러모로 매우 독특합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아론의 후손들이 성인이 되어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위임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순양을 도살한 뒤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오른쪽 말단 부분에 바릅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점이죠. 신체의 말단 부위들은 각각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신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뾰족한 신체 말단 부위였을까요? 아마도 사물의 뿌리나 끝이 갖은 접촉에 의해 쉽게 더럽혀진다는 관념이 그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대표성을 지닌 그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기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피를 제단 뿔에 바른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양의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손가락으로 바른 뒤 남은 피를 사방에 끼얹습니다. 뿌리는 것이죠. 25절로 30절입니다. 다음 절차로 모세가 위임식 순양의 주요 기름 부위를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레위기 3장에서 제정되는 화목제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내장에 두터운 기름 덩어리와 간엽, 그리고 두 콩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인 오른쪽 뒷다리를 별도로 떼어놓습니다. 이러미로 보건대 위임식의 순양은 화목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임식에서는 화목제 순양의 기름 부위와 더불어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가 함께 태워집니다. 원래 화목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죠. 따라서 뒷다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보듯이 가슴만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은 모세, 뒷다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가 그날의 제사가 특수하게 하나님과 모세의 신인 협동에 의한 위임식 제사였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그날의 특수성과 더불어 모세의 임시적인 제사장 신분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소제물 바치기죠. 소제 규정은 레위기 2장에서 상술됩니다. 이것들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과 과자, 전병인데 최상품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누룩과 꿀, 과일 시럽이 절대 섞여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발효된 음식으로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꺼낸 소제물들과 순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단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 올린 뒤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이어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다시 요제로 흔들어 올린 뒤 자신의 몫으로 취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요제가 실제로 제사 과정에서 제물을 흔드는 동작이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위임식에서 제사장 후보자들의 손에 들린 많은 양의 제물을 고려해 볼 때 들어서 흔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거제도 앞서 살핀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들어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 바쳐진 봉헌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해석대로 요제와 거제를 계속 사용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하나의 매우 독특한 의례를 진행합니다. 그는 제단으로부터 관유와 피를 가져옵니다. 제단에는 이미 관유와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관유와 피를 취해 손가락으로 아론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관유와 피가 따로 뿌려진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뿌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옷들이 비로소 거룩해지죠. 여기서도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기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유요. 피 뿌리기는 정화력을 갖지만 기름 뿌리기는 그보다 높은 성화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31, 35절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임식 순양 제사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제사장 몫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제사장인 모세가 가슴만을 취하죠.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아론과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무교병 광주리에 남은 떡과 과자도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2장 규정대로라면 소제물은 일부만을 기념물로 취해서 태운 뒤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그 태우고 남은 소재물들도 모두 모세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보듯이 이날 남은 소재물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죠. 고기는 회막 내에서 삶아 먹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막 내에 특별히 지정된 거룩한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랍비들의 견해를 따라 그 거룩한 곳이란 성막 마당 어느 곳이든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실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평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던 내성소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죠. 거기서 고기를 삶고 또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고기와 소제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31절은 그 제물의 음식들을 당일에 먹어야 하고 그것을 저녁을 넘겨 아침이 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명령합니다.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화목제 고기를 먹는 시한은 정확히 주어지지만 오경 어디에도 다른 제물들의 경우는 침묵합니다. 즉 제사장에 의한 소제물과 먹는 속죄제 속건제의 고기 섭취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화목제는 단순히 거룩한 제물이지만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필로나 요세푸스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제물 고기들은 당일에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10장에서 암시됐지요. 제사장들은 그날 남은 제사 음식들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위임식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룩한 고기죠. 레위기 7장 15절 이하에 따르면 그런 화목제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하거나 이튿날까지가 먹을 수 있는 시한이었습니다. 당일 다 먹어야 하는 고기는 감사의 화목제로 이튿날까지 시한인 것은 허원과 자원의 화목제였죠. 위임식 순양은 당일에 먹어야 했으므로 당연히 감사의 화목제 범죄에 속했다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식 행사는 7일 연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위임된 제사장들의 향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되죠. 그것은 매일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저녁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고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 양을 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단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번제에 소정의 소제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매일의 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임식 순양제사, 7일 동안의 위임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